사울은 창을 들고 다윗은 수금을 들었다라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아주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기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닥친 많은 환난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나의 고난이 기회가 돼서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산다는 건 절충과 타협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면 그냥 옳다 말하는 겁니다. 잘못 말하고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모호한 말은요 악한 마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회색지대에 있죠? 예수님도 취하고 싶고 세상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악한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명료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시기도도 못하고 그냥 신발끈 잠깐 매는 척하다가 잠깐 눈 감고 살짝 기도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말도 못하고, 술자리 가면 나 예수 믿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은 술도 안 권하는 텐데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상관의 마음을 얻고 싶거든요. 비위를 맞추는 거거든요. 벌벌 기고. 그게 뭐예요? 회색지대, 모호한 말.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나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하면 오히려 상관이 벌벌 떨 건데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투명한 신앙입니다. 남녀간 교제도 그거 아니에요? 단둘이서 오랫동안 밥도 먹고 교제했으면은 자매가 물을 거 아니에요. 오빠 우리 연애하는 거야? 오빠가 이럴 수 있죠. 넌 동생일 뿐이야.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놈 아주. 그 모호한 놈, 악한 놈. 하나님 우리 타협하니까 우리 무기력해지는 거. 기도하면요 선명해집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정확 애매한 지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기도하면 회색지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9월 21일 날 다음 달인데 명절 추석 다가오죠. 추석 때 물론 팬데믹 상황이라 만나기 쉽지 않겠지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제사상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애매하게 부모님 마음도 얻어야겠고 부모님께 받아야 되고 유산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사상 앞에 서가지고 또 절하면서 또 기도해요. 또 주여 내 마음 아시죠 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인은 선명하게 주의 복음 위에 사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회원들에게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거. 다 하나님이 주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다가 그 종교에 묶여버리는 거.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욕망에 묶여서 사는 존재, 노예같이 사는 존재들, 세상에 출세에 바빠서 예배 떠난 존재들, 죄에 묶여 사는 존재들, 열등과 비교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풀어주십니다.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주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브라함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부르심과 떠남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사내들이 공회에 앉아있지만 그 뿌리를 좀 아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갈대아 우리 살던 평범한 그 비즈니스맨 아브라함 불러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믿음에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난 줄 알고 착각할 때 그래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내가 잘나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로였다는 거예요.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각자 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은혜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휴대폰이 좋아서 TV에 연결돼도 유튜브 기능이 잘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극히 작은 순종 한 것뿐이에요. 모든 거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는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담대히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이곳 가나안 땅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뿌리를 하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 뿌리가 뭐예요? 지옥 갈 백성. 지옥 갈 백성을 예수님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데 건져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졌더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맨날 달라달라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뿌리를 아는 자의 선명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하면요, 나의 다되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빚진 자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찾아가서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이 용서를 선언해서 그 아픔을 맺히는 걸 풀어주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소외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복음 몰라서 지옥을 향해 걷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맨날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한풀이 거기를만 향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돌이키십시오. 어디를 향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뿌리를 아는 자, 빚진 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조상이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올 때 땅 한 평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평범하고 연약한 자가, 다 어떻게 우리 같잖아요. 평범하고 연약한 자,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에 그냥 예썰 하고 간 거예요. 모든 기득권, 안전지대 그걸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옛날에 책도 나온 거 있었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큰 결단과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각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없어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약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약해도 쓰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펙이 없으면 미칠 것만 같아요. 막 계속 시간이 가도 학벌 따려고 하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일 다 하고도 남습니다. 왜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붙들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죽는 겁니다. 몸이 약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약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인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 올 때도 돈 없으면 위축돼요. 제가 가진 게 그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요, 병원은 잘 가면서도 예배는 되게 우습게 여겨요. 병원 갈 때는 차 불러가지고 콜택시 부르고 아주 온 준비 다 하고 예배는 또 못 와요. 또 예수님만이 목적인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다 잃어도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냥 간 거예요. 보여주고 간 게 아니라 보여줄 땅, 확실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건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움켜진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메시지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 먹이십니다. 주님 살리십니다.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남녀지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하다가 이 오빠가 떠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 붙들면요, 평안해요. 머물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정해주시겠지. 그 평안함이거든요. 회사 생활하다가 잘릴까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그거는 회사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귀한 회사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거 집착하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부터 형벌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임했다고. 두려워하면요, 묘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대로 갈 때가 있어요. 빨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머지 모든 건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떠나라고 할 때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걸 주님이 알아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밟으실 만한 땅도 없는데 내가 받는 땅을 유산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손이 창대하게 된대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대요.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고 하십니다. 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이기 때문에 회사 가더라도요, 그 회사 상황, 거기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예배를 심고, 내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에 희생하고 사면요, 그 회사 좋은 회사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막 불평 많은 성도분이 어디 좋은 교회 없냐고 막 찾아왔대잖아요. 그때 그랬대잖아요. 좋은 교회 있어도 네가 하면 나쁜 교회 될 거라고. 아십니까? 우린 내가 복이에요. 우린 복에 더 이상 목마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복이니까 어느 가정에 있어도, 불신자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바꾸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과 캠퍼스를 바꾸십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담대함이에요. 절대 복에 목마른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언약, 커버넌트인데, 커버넌트 언약은 단순한 프라미스, 그거와는 다릅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에요. 늘 깨워지기 쉽습니다. 우리 약속 잘 못 지키잖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고 말 많이 하는데 지키셨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 말 잘 안 해요.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십니다. 너는 떠나라. 큰 민족 이렇게 한다. 네 이름 창대케 할 거야. 넌 복이 될 거야.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나중에 언약 체결할 때도 아브라함은 졸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언약 체결할 때 졸아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되어서 혼자 걸어가시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길지라도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 낳고 이후에 12지파가 형성됐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2아들이 12조상이 되고 12지파가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을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우리 12종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린 뭐예요? 명령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움켜진 거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미래 보장하십니다. 맡기면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요셉 이야기인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그 죄악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행위가 그와 같은 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해서 팔려갔습니다. 정직해서 고난당했습니다. 형들 그냥 잘못 눈 감아주면 되는데 야곱에게 말했다가 형들 눈 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그 땅에 팔려가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7년 기근이 들 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이죠. 7년 기근에 애굽 백성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70명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땅에 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애굽 백성들이 7년 풍년 이후에 올 7년 그 대환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요셉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에서 20절 보면은 요셉의 고난 해석, 요셉의 역사 해석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역사 해석이에요. 고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사에 수많은 악이 득실됐습니다. 어느 하나도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들 우린 다 버리고 싶죠. 근데 공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악을 당하고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망신 줍니다. 서로 폭로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같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자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가 즐겼죠.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창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울은 창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들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을 원수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지쳐있구나, 얼마나 힘들면,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또 교회는요, 창금지 구역입니다. 무제한 축복 구역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자녀에게 너 잘 되라는 소리야 하면서 막 잔소리 윽박지르죠. 그런 창 던지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회사에서 그러죠. 회사 직원분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일 잘하라는 소리야 하면서 막 윽박지르죠. 옛날 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망신 주면서. 그렇게 창 던지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죠. 사역 잘하라는 소리야, 교사 잘하라는 소리야. 우리 교회 이런 일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창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창을 던지죠? 뿌리는요, 잘 되길 바란다기보다도 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축복할 때요, 대적 앞에서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어느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 이야기예요. 신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이, 저 전도사 시절, 유기성 목사님 말고 그분 설교 나온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야기인데, 신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전체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충성했어요. 첫 사역지니까 열심히 하겠죠. 교인들의 마음이 점점 전도사님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열심히 충성하고 젊으신 분이 열정적으로 차량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더니 당장 나가시오, 사임을 권면합니다. 전도사님은 그 말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교인도 50명이지. 그러니까 교회도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막 속으로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진 채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 지켜봤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불평하는 전도사님의 눈빛을 읽고 찾아와서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사님, 화가 많이 나셨죠?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적고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능한 담임 목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당장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후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자꾸 삶에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어깨 부딪혀서 쫓아가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까?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점검해야 돼요. 직장이든 어디든.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으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다윗이 썩지 않았던 비결이 이겁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게 보이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왜 그래?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왜 그래? 목회자라면 간사가 왜 그래? 성도분들이라면 저 성도 왜 그래? 이러기 전에 내 마음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사랑으로 하잖아요. 계속 참으면서 하긴 해요. 그러다가 앞니빨 다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일을 행하잖아요. 사랑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다가 감사가 나옵니다. 연약한 영혼 품다가 내 안에 감격 속에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9절에서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사선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자전거를 고속으로 질주하고 시속 30, 40km 가려면요 핸들 꽉 잡아야 됩니다. 느슨하게 잡으면요 꺾입니다.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고난 속에 처하신 분 있습니까? 특별히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많습니까? 내 가정이 나 혼자 믿습니까? 당장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흘러간 노래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때가 있겠지. 그거 믿고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땅 한 평 가진 게 없이 죽었지만 그분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죠.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약속 붙들고 견디십시오. 약속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내 생각 붙들면 다 망합니다. 내 감정 붙들면 망합니다. 말씀 붙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붙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붙드십시오.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부제 약속 붙들면 산다고 했습니다. 기도 붙들면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생명 거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